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가 새로 바뀌었죠. 저도 24일 날 외국에서 우리 박혜원 지휘자 지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목자님도 잘했는데 우리 새로운 지휘자 너무 잘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목회 휴식을 좀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는 최근에 좀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옛날에는 조지아라고 하지 않고 소련이 통치할 때는 그루지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제 후배 선교사님이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나라도 잘 알고 교수하면서 무슬림군에서 선교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한 97% 정도가 전부 다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나 중동처럼 그렇게 막 경직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 히잡 같은 것도 쓰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정에서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교수 사역을 하면서도 5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20명 이상은 못 모입니다. 조용히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100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가스가. 길 가다 보면은 뭐 기름 나오고 막 가스가 막 나오고 나중에 제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우리 개혁파 교회는 아니고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정교회죠. 보면은 천주교하고 서방교회가 분리가 될 때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바다가 없어요. 완전 육지로 된 땅인데 거기는 아르메니아 사독교회라고 사독교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전부터 있었던 교회가 사독교회죠. 그래서 이집트 콥틱파 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가 같은 계열입니다. 가서 놀란 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그저 한꺼번에 150만 명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참 아프죠. 그런 교회를 한 30군데 또 신학교 같은데 다니면서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영상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틈날 때마다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오늘 지켜야 되는데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다음 주일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초청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번째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죽은 성도들의 영혼 상태 이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만은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면은 목사님 글쎄요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걸작이에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강단에서 지금까지 설교한 게 뭐고 성경은 뭐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보면은 여러분 연세가 많고 보면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 총명해질 것처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뇌의 어떤 치매 현상이나 알츠하이머 현상 오면은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육신 죽고 썩지만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그걸 분명하게 붙잡는 우리 교인들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설교에서 이야기한 거 조금 복습을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전체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마케도니아 혹은 아가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체에서 소문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들에게 소문거리는 성경적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아주 참 특별한 교회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좁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평안만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집은 평안해요. 아무 일 없어요. 몸도 건강해요.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픈 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난 교회이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은 같이 살고 있는 유대 교인들의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핍박을 큰 환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받는 고통과 갈등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명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냐면은 우린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후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래서 하던 일을 전부 다 중단해 버리고 산에 올라가거나 오는 계곡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가서 찬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 일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삶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던 일을 중단하느냐. 그럼 안 된다. 그래서 힘써 일을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혹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의 어떤 차이점, 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갈등을 합니다. 자,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주도권 문화 철학은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와 철학의 특징이 있는데 희망은 산자들의 것이다. 살아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럴싸하죠.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 뭐 이해는 좀 됩니다. 살아 있을 때 이런저런 희망이 있지 죽으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나 복음적 영적 원리 구속사적인 원리에서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보면은요. 죽은 성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시한부 종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릇된 종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 죽었는데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영접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에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18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부모님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것은 그릇된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이 본문을 또 선택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비복음적인 세대주의의 그릇된 성경 해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본문 13절을 여러분 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경은 종종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잠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잠을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셨잖아요. 근데 오늘 일어나서 지금 어디 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사람이 잠자면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인침받은 성도냐 아니면은 불신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냐 상관없어요. 전부 다 소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생할 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무슨 부활이랍니까? 심판의 부활. 누구는 생명의 부활, 누구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의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잠잔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은 자들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그게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요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생하는 시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가져라. 그래야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돼? 죽었는데 우리 형제는 어떻게 돼? 그러면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막 슬퍼하니까 물론 죽었으면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 이런 신념을 가졌어요. 죽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 육신이 죽을 때 영혼도 소멸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생,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있다고 하면서 영혼의 소멸, 영혼의 종결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거기에서 좀 벗어나라. 제발 좀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본문이에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진대.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 믿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진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도. 자, 자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죽음이야.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한 번 죽은 것을 어떻게 돼요?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보면 이처럼 죽은 성도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영혼은 건짐받았지만은 여러분 완전한 구속의 상태는 몸의 구속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육신의 몸들이 신령한 몸 혹은 영광의 몸, 썩음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전부 다 부활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생생한 것처럼 죽은 영혼도 무의식 상태,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의식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친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예. 안 죽어봐도 알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 우리가 수용하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고 어떤 무의식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쭉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영혼 수면설도 없고 영혼의 무의식설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인용하는 억지입니다. 억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문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요걸 놓고 이제 수면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전체를 보면은 잠잘 것이 아니요, 요것도 빼먹어.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억지로 갖다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우리 영혼이 잠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무엇한다는 말이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영혼 수면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문장에 같은 단락도 반쪽을 딱 쪼개가지고 수면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억지로 짜다 막 맞추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억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적막한 대로 내려간다. 이 말씀은 영혼이 잠을 잔다 그런 말도 아니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그런 말도 아니고, 이 땅의 삶과 육신이 죽은 이후의 삶을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하던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중단해요. 종결됩니다. 땅에서 하던 일을 못한다 그런 말이야. 수면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억지로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본문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원래 신구약 전체 속에서 해석하고 각권별로 해석해요. 전통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통적 교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과 기본 룰을 전부 다 애써 무시해버리고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여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휴식 기간에 한 3주 동안에 제 나름대로 막 여러 교회도 다녔지만은 열심히 책도 읽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유토피아 오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선교 신학자로 참 유명한 사람인데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참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요,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세상에서 그 성경을 원칙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저 성경이라는 것은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이분이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도 익숙해요. 유신 시대 때 우리도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유행했던 게 백성신학, 그 다음에 해방신학, 그 다음에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이게 주로 남미나 아시아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권에서 나온 신학의 범주들이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의 상황 속에 그냥 뒤바꿔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환경. 그래서 이 신학을 상황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먼저야.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남미 혹은 아프리카,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서 성경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두들겨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흑인의 하나님. 예수는 누구냐? 흑인의 예수님. 그래서 남아공 사람들은 예수도 흑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두들겨 맞춰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급투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가져오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레닌, 그리고 마오쩌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투쟁의 역사다. 계급투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이름 어디 나옵니까? 공산당 선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유물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만은 그만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제국,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아르메니아 사독교회 성도들이 약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1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보면은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순교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보면은요. 예수 하나 믿는다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실질적인 예화를 많이 들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도구로 변형된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이죠. 보면 그게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보면은. 자, 이런 성경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하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누구냐면 이단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역사 속에 보면 이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더 많이 등장하면 등장하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요? 사탄의 전술이거든요. 보면은 이단들도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주 입맛에 맞게끔, 자기 분위기에 맞게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가져와요. 텍스트 전체를 가져오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한두 단어를 떼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본문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말은 교회를 다녀요.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 하더라도 누군가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잘 몰라.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쓰는 성경 구절이,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때는요, 주무시면은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거든요. 예비 시간에. 근데 오늘은 주무시면은 옆 사람이 꼬집으세요. 왜냐하면 안 돼.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교회 다닌 연수가 있어도 빠져들어가요. 이단 사이비에. 그럼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연필 가지고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다른 때는 안 적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걸 꼭 가지고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내용이 뭔가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스크린 계속 붙여놓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도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와요. 이 구절을 딱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문장에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와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러면서 성경은 신구약에 다 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속아 넘어가기 좋아요. 왜요? 성도들이 본문 전체 속에서 해석하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 속에서는 여호와의 책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34장 속에서 보면 이것이라는 말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34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뭔고 하냐면 성경 구절의 짝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의 짝. 성경 구절은 모두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짝풀이하자, 비유풀이하자,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짝이 다 있다,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은 이게 뭐냐,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에 보면은 심판받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폐허가 되죠. 황폐합니다. 여러분, 도시나 성읍이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면은 뭐가 등장할까요? 짐승이 등장합니다. 잡초가 납니다. 가시덤불이 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도 농사 졌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안 주고 밭과 논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잡초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돔 땅은 폐허가 됐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 에돔 땅을 점령해 버리냐면은 11절에 보세요. 당하세, 고슴도치, 부엉이, 13절 승냥이, 타조, 14절 이리, 순념소, 올빼미, 15절 부엉이, 솔개, 이런 짐승들이 심판받는 에돔 땅에서 짝을 이루며 에돔 땅을 완전히 정복해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짝이라는 말은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폐허가 된 에돔 땅에 있는 짐승의 짝들, 하나님 말씀 전후를 다 보면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모르니까, 텍스트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짝에는 다 짝이 있다, 비유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이거 끄집어오고 저거 끄집어서 이야기하며 야,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은 폐허간 에돔 땅에 그냥 가득 찰 때인데 전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암수의 짝도 있고 이 짝 저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딱 피면서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무식쟁이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당신이 무식쟁이가 아니라 누가 무식쟁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식쟁이가 돼. 왜? 모르니까. 슬퍼요.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 책임이죠.
물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교인들이 믿음의 연수는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면 안 배워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안 돼.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2기 교리반 몇 명 모집했냐고 담당 목사님한테 하니까 처음에 10명, 두 번째는 13명.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마음이 싹 새카맣게 탔겠어요? 아시네, 좀요. 이번 기수는 남자들 반인데 좀 말씀을 공부하도록 홍보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교회 다닌 연수 30년 자랑하면 뭐합니까? 어느 날 보면은요,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믿음의 연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와서 질문해요. 그리고 공부하셔야죠.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잖아요. 보면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 기간이 딱 1년 남았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를 잘 갖게 해주세요. 그럼 유종의 미가 뭘까? 2가지더라고요. 주일마다 설교 바르게 하겠다. 성경 본문에 붙잡혀가지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택한 게 뭐냐면은 부분적으로나마 교리반 공부를 해서 이 성도들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26가예요. 13 내지 14주면은 빠른 시간에 마칠 수가 있어요. 같이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은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요? 다 도망가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몇 년 다녔냐고 하면 50년 다녔대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는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잡아주는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다음에 3기는 또 여자반입니다. 한 번 더 도전하시고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말씀에 무지한 교인들이 결국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게 전 종교개혁자고 성경을 아는 게 종교개혁자라고 보는데, 물론 이해가 돼요.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면 배워야죠.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잠을 자는가? 무의식 상태인가? 아니요,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은 생생한 의식이 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인쇄머리는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잘못해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난 바 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기 전에 예표로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원래. 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초막셋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는 않아요, 보니까. 아유, 겸손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기억하세요. 모세는 역사 속에 오래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죽었죠? 함정 없어요. 마스크 썼다고. 제가 4군데 나라 돌아다니까 마스크 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다 벗었어. 그러니까 옆 사람 벗은 것에 대해서 뭐 왜 벗었느냐고 말할 필요 없어요. 보면은요. 오히려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미안해서 벗어야 돼요. 보면은요. 괜찮아요? 자, 마스크 쓴 사람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세는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육신이 썩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만일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있거나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노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사람의 영혼은 잠을 자지 않아요. 의식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생생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영혼도 생생해요, 의식이요. 바울 사도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때 떠나는 죽음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선교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때는 극한 죽음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한 나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았을 때에는 아름다운 발, 내가 선교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주의 품에 안기자. 내가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바울은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본질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우리는 복을 2배나 받아가지고 240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될까요? 이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아하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한 바는 육신의 장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과 연합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들 죽을지라도 영혼만은 의식이 있어요. 부활의 상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발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뭡니까? 영생. 영벌도 영원해요. 영생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의식이 있다는 대표적인 말씀이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말씀입니다. 비유지만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천국에 안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간 줄 아세요? 물 한 모금이 그리운 그곳에서 영벌을 받고 있어요.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땅에 살고 있는 나의 5 형제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온 이 음부, 여러분 성경에서 음부는 꼭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어느 때는 음부가 지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장 속에서 음부가 그냥 죽음이야. 그러니까 문장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형제 5 형제들이 내가 있는 이 음부, 영벌 받는 이곳에 절대 오지 않도록 설득해 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말씀에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다, 간격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그 대신 너희 형제들이 살고 있는 데는 모세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도 안 믿어. 여러분요,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의 종로로 탄 사람은요, 안 믿어요. 자, 신자든 불신자든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한번 다 죽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렇게는 예수님 영접 못해요. 변화돼야 돼요. 자,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이 땅에서 죽을지 몰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인침받는 것도 우리 행위입니까? 우리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 이긴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자꾸 어떤 사람은 낙원 따로 천당 따로 자꾸 구분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낙원을 일컬어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통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혹은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수가 흐르는 곳,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난 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정의든 가족과 사별한다, 너무 보고 싶죠. 여러분, 감정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죽음 후에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건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번째 설교를 했어요. 내 육신 죽으면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목사님 나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교제하며 안식의 복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원칙과 규범이 있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